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석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멀리 있지만 눈인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자,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작.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 위에 온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느 코로나 이후에 어느 갤럽 조사한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바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돈 많이 벌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건강한 게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 의외의 답이 바로 뭐였냐면, 현대인들,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좀 쉬고 싶다는 거였어요. 좀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 그게 상당히 많은 퍼센트율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도 그냥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잊고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좀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조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바람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렇죠,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싶은 거죠. 쉬고 싶은 거죠. 매일 직장 나가시는 우리 샐러리맨들 가장 어려운 게 그거래요. 매일 나가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적 많아요.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했다가 하여튼 바가지로 욕먹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주부들 얼마나 바빠요. 어렵죠? 예. 그래도 그걸 좀 내려놓고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잠시 쉬고 또 내려놓고 여행 가는 거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짐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이 쉬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에덴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을 찾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행 가고 싶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본능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글을 보면 어쩌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중요한 예수님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초대하기 원하시는가? 바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초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지?
네가 어렵지, 네가 공고하지. 그래서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그리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1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대요. 이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당시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 같은 사람들은 단순하고 순진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똑똑하고 그리고 새롭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들으세요. 순진하게 들으세요. 오늘 이 목사가 잘하나 보자 이렇게 평가하고 채점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쓰는 거 싫어합니다. 쓰는 거 싫어하고 그냥 저를 보세요.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원칙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바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자 25절의 말씀과 20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날 거예요. 많은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절망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또 벽처럼 두꺼운 그저의 고통을 만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초대를 오늘 받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이 자리에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줬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올 수 있는 초대의 귀한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부담스러웠냐면은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금요일 날 확진을 받으셔가지고 하필이면 왜 주일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참 이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좀 주일을 피해서 확진을 하시려면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런 날이 올 줄로 알았어요. 한두 번은 이런 기회가 오겠지.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3편의 설교를 그동안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설교를 내가 써버리라라고 지금 갈고 닦은 설교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설교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딱 맞아. 그게 진짜 기도해도 그게 맞고 근데 또 우리는 또 이 말씀대로 가야 될 그저 본문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참 또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적어도 설교는 한 달 전부터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듬어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뚝딱 못 만들어요. 내일 해라 이게 잘 안 돼. 저는요 한 달 전부터 이게 준비가 돼서 차근히 가야지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시고 얼마나 어렵게 지금 시대를 보내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더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처절하게 느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마치면서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걸 맡겼어요. 하나님, 진짜 이 설교에 하나님이 여기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초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초대, 다 내게로 오라. 자, 우리 여러분 본문 1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에게 주님이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지치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낙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헬라어의 수고한다는 이 의미가 그냥 오늘 수고했어 끝이 아니라 이 수고와 낙담과 용기를 잃어버린 모든 그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를 오늘 수고한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수고하고 집에 가면서 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지어진 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한다. 네가 네 인생을 통해서 공고하고 지치고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지쳐있다 그러면 네가 원하지 않는 짐을, 네가 그 무거운 짐을 지금도 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을 예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앞에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이 초청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수고로움이, 본질적인 무거운 짐이 바로 뭘까요? 바로 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누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된 인간의 마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원하는 사람대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래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내일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집안은, 다른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 말이죠. 저 사람은 잘 사니까 걱정이 없을 거야. 저 집에는 애들이 잘 컸잖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집에는 문제가 없고 자기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고민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보세요. 네, 잘 안 보이지만 보세요. 어때요? 고민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네?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네,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 평안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봐야 돼요. 믿습니까? 불쌍히 봐야 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괜찮아요, 힘내세요. 네. 왜요? 오늘 모든 수고와 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와. 그죠? 그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줄게. 이렇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오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수고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을 진정으로 쉼을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관계 없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이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좋은 직업이 있던 없던, 그거 상관없이 오늘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죠?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 시험 봐서 70점 맞으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30점, 네가 빵점 맞더라도 괜찮아, 네가 나에게만 오면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한 다음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배우라. 근데 예수님을 배우라고 그냥 배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면 묶여서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해보세요. 묶여서 배우라. 자, 여러분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나를 배우시래요. 그런데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냥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젊으신 분들, 한 40대 분들도 보면은 멍에가 뭔지를 몰라요. 멍에, 경운자매 멍에가 뭔지 알아요? 예, 잘 이렇게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많은 분들이 멍에를 몰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어른들은 잘 아시죠? 예, 멍에라는 게 바로 소가 일을 할 때 어깨에다 이렇게 딱 쥐고 끌게 하는 게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 힘들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배경하는 소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한 마리가 저렇게 멍에를 끌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의 배경에서의 멍에라는 개념은 소가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두 마리가 끌게 합니다. 두 마리가. 하나는 어미 소이거나 아니면 아기 소거나, 하나는 아주 노련한 소거나 아니면 그저 어리버리한 소를 같이 이렇게 묶어 놓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바로 뭐예요? 자, 멍에를 같이 메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미 소가 가는 대로 새끼 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노르는 소가 이끄는 대로 어리버리한 소는 그저 따라가게 돼 있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멍에를 같이 예수님과 메었어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멍에를 메었을 때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어려울까요? 누가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 새끼소가 어려웠겠어요? 어미소가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미소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힘을 써도 어미소가 더 쓸 것이고, 그죠? 방향을 틀어도 어미소가 아니까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멍에를 맸는데 새끼소가 말을 안 들어. 새끼소가, 예. 어린 소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묶여 있어요. 같이 멍에를 맸어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예요? 그 묶여 있는 그 어미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철저하게, 그죠? 내 방식, 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추정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멍에를 매서 그 멍에에 같이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나를 먼저 설득해주고 나를 이해시켜준 다음에 따라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오늘 예수님과 저가 멍에를 맸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예요? 그 어미소를 아기 소가 따라가듯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듯이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멍에를 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했나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75세 좀 어렵지 않겠냐? 65세면 되지 않겠냐?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 이끄는 대로 아브라함이 따라갔더라, 이 말이죠.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리게 돼서 노예로 끌려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전만 줬어요. 꿈만 줬어요. 근데 같이 멍에를 메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 멍에를 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멍에를 맬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해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멍에를 맨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맨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뭐예요? 이제요, 하나님의 온유를 우리가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란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주 무서운 짐승을 주인들의 손에 의해서 길들였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사자, 호랑이를 사람들이 길을 들여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온유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인생을 살고 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졌어요.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란 부드럽고 따뜻하고 용서할 줄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감사하며 포용하며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배우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니까. 둘째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어진 환경에 사명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삶에서, 인격에서 다 묻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예요?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섬겨주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더 잘 섬겨주세요. 믿음이 어린 식구들을 더 여러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인데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중요한 성품이고 마음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과 그 멍에를 메었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그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월달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순절을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닮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닮기를 힘쓰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좀 성경 좀 보세요. 보세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에는 조금 더 수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던, 또 아니면 금요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던, 새벽 예배를 나오시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닮으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닮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기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관심과 마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가시밭길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만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내 바쁜 발걸음마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우리 2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이 허덕이면서
앞서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거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자리로 주님을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때론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식구는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맡겨, 다 내게 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에 오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내가 주님께 묶여있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과 그리고 초청의 귀한 마음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 앞에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귀한 자리에 보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귀한 초청의 귀한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귀한 초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니지만 아직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이 새롭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묶여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이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무뎌지고 그리고 하나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묶여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묶여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겸손한 삶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보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을 여겨주셔서
다시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평화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 일꾼이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이재민이 나오고 많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원하며 주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있게 될 2부 예배와 4부 예배, 그리고 온라인 모든 예배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